오늘 수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내 영이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바로 포도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술을 마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은혜 받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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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강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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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 찬양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인지를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존전에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주여 주시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상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살아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품어주셨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건만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향해 바쁘고 무엇을 향해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찌를 때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에고에미 선언 11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에고에미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선언에 맞는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봤던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정말 마지막 이제 일을 남겨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선포하신 선언이고 그 선언에 합당한 매칭되는 표적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다 아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도 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기대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전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은혜란 찬양도 얼마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먹을 것을 주고 늘 챙겨주고 또 뭐 기억해주고 연락해주고 그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 한번 가보세요. 이 천국에 오는 게 보통 일인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을 이제 다녔는데 3학년 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꼭 필수적으로 뭐 그 전공과가 상관없이 교양으로라도 꼭 들어야 될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이었습니다. 신학. 그러니까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신학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라면은 당연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 지성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이제 신학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학기말 시험 보는데 논술고사였습니다. 논술고사.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막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대학생들 씁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 학기말고사 논술 시험 주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종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서 서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내용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I am 해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타내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게 뭐 종교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로는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니까 주님 우리 삶의 기쁨을 막 써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막 빽빽하게 학생들이 써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쓰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 바이런을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짧고 굵게 딱 한 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일단 썼습니다. Water so is created and brushed. 무슨 말이냐면 water, 이제 영국 발음 water죠. 물이 so 봤다는 거예요. 이 see라는 동사의 과거 so 물이 보았다. 뭘 봤냐면 its creator 그 사람의 그의 창조주를 봤다는 거예요. 물이 창조자는 딱 봐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브러시라는 게 뭐냐면 얼굴이 붉은색으로 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하나님을 딱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신기해서 얼굴이 붉은색으로 딱 변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보고 교수가 A+를 줬다고 합니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뭐 그 답이지 않겠습니까? 뻔한 대답일 텐데. 근데 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재치있게 썼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보더니 얼굴이 붉게 되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에 대한 그런 유머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술에 관한 이야기는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술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물병에다가 이 물을 버리고 포도주를 이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병인 척하고 세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타서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에 우리가 기내로 가져갈 때 막 가방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가방에 보니까 뭐 병이 있어. 그래서 세관원이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따서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 거야. 술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거 술이지 않냐?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성지를 갔었는데 그 성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성지에 가서 가져온 물이라고 거짓말했어. 그 세간원이 거기서 그를 이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물이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여행자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술에 관한 문제, 특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 표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정말로 이게 사실이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고. 두 번째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술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포도주는 언제 변했냐는 거예요. 이게 물이었는, 틀림없이 물이었는데 언제 이게 포도주로 변했냐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그 물통에다 물을 갖다 벗을 때 그 변한 건지, 아니면은 그 연회장에 갖고 갈 때 그게 변한 건지, 아니면은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따랐을 때 변한 건, 도대체 언제 변했냐, 뭐 이런 것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형식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열렸냐 이거죠. 어디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가나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가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가 아닙니다. 가나안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나는 어디 있냐면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아니죠.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건 여행 중에 태어난 거고, 실제로 자란 것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 볼 땐 깡촌이에요. 저 우리나라처럼 강원도 막 산골짜기 같은 오지예요, 오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죠. 어떻게 그런 오지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좀 수도에서 떨어진 오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차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은 가나라는 지방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고원지대예요. 약간 산악지대고 그리고 산길이고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광야지만 북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서 만년설이 흘러가지고 그게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눈이 내릴까? 그 북쪽 헐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북쪽이고 그리고 아주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곳이 가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누가 결혼을 했을까? 우리도 얼마 전에 막 결혼식이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결혼했냐가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이 나사렛에서 이 가나로 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 막 부르러 갈릴리 어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막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도 이 가나로 혼인잔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결혼식은 뭔가 예수님과 친척되는 사람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오고 예수님도 결혼식장에 갔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혼식을 언제 했을까? 그 결혼식 언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흘째라니까 3일이지 않습니까? 모담의 3일이겠죠. 안식 후 3일이에요. 안식일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바로 화요일 날 결혼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분석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다 힌트가 있어. 그러면 유추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도 굉장한 어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재미로 막 성경을 분석을 합니다. 아무튼 3일째 되는 날, 화요일 날이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 사건이 단지 무슨 설화나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이 가나 지방에서는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은 더블 럭키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이 뭡니까? 두 배라는 거 아니에요? 두 배 행운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 자체가 행운의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은 행운의 날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행운스러운 날이 결혼식입니다. 물론 몇 년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아무튼 결혼식은 행운의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화요일이야. 화요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 지방에서는 지금도 더블 럭키데이 해서 이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은 두 배의 행운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날 그러면 이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그러면은 왜 만드셨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고,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환갑잔치도 되게 큰 잔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 뭐 이런 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큰 잔치 중에 하나가 명절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잔치와 제사와 이런 행사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먹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좋은 거, 특산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특히 뭐 안동이나 포항이나 이런 북부지방에 가면은 명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일 것 같아요? 그 경상북도 쪽에서는 명절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게 명절 음식이 없으면 이거 좀 형편없다, 이렇게 여기는 뭐 예의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뭘 먹을 것 같습니까? 뭐 먹을 것 같아요? 홍어? 홍어는 경상북도하고 상관없는데. 고등어 먹을까요? 고등어? 뭘 먹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건데. 몰라요? 경상도 안 가보셨나? 경상도에서 명절날 먹는 음식이 뭐예요? 뭐 진짜 모르시나 보네. 문어 먹습니다. 문어. 이 문어가 그럴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배들은 그 문어가 이 먹물이 나오는 거, 먹물. 그러니까 이 문어는 되게 선비라고 생각을 하는, 선비. 막 먹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경상북도 이쪽에 뭐 서원도 많고 유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림들은 문어를, 오죽하면은 물고기를 문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문어를 되게 귀한 그 동물로 여겼고, 그래서 잔치 때 빠지지 않는 게 문어입니다. 그래서 문어가 엄청 많아요. 이 포항에 가면은 큰 시장이 있는데, 혹시 무슨 시장인지 아십니까? 어시장인데. 아는 게 별로 없으시네. 이민 오셨어요? 어디 외국 살다가? 그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죽도시장 가면은요, 고등어가 얼마 싼지, 제가 옛날에 갔는데 한 20마리인데,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거 한 새끼인데 뭐 한 20마리가 넘는데 5,000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되게 쌌어요. 홍게 있지 않습니까? 대게 말고 홍게, 빨간 거. 우리가 이렇게 차 채워놓고 뭐 10,000원에 3마리 4마리 팔잖아요. 거기는 그때 10,000원에 9마리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거기 이제 그 쪄주는 데가 있어요. 그 쪄서 먹는데, 홍게는 살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껍데기, 전부 껍데기. 하여튼 그 되게 싼 게 하여튼 홍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포항에 그 죽도시장인데, 거기 가면 문어를요 기가 막히게 삶아가지고, 정말 무슨 뭐라고 할까, 그 무슨 저 외계인처럼 해가지고요, 아주 이쁘게 쫙 꽃이 피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삶아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문어 되게 유명해요. 경상도는 하여튼 빵점이시고, 전라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명절 때 뭘 이렇게 좋아해서 먹을까요? 전라도는 좀 아시겠죠? 뭡니까? 먹는 게 별로 관심 없으세요? 명절 때 빠지지 않고 전라도에서 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일단은 못 먹어도 홍어는 먹어야 될까? 홍어 좋아해요. 그 또 있습니다. 또 뭐 먹죠? 경상도에서도 잘 먹긴 하는데 우리는 안 먹죠. 이쪽은 내륙이라서 상어고기 많이 먹습니다. 상어도 많이 먹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지역 특산물을 하여튼 제사상에 놔야지, 욕도 안 먹고 명절 때 아니면 또 잔치 때 놔야 됩니다. 그러면 금산은 몰랐습니까? 금산은 명절 때 인삼 놓나요? 인삼 튀김? 아니 뭐
뭐 없어요? 특산물? 명절 때 빠지지 않고 올리는 거? 없구나. 그러니까 지역마다 하여튼 특산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뭐가 이제 가장 명절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냐면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명절 때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좋은 걸 내놔야 이제 그 혼주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정말 향기로운 포도주로 손님을 대접한다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습니까? 좋은 포도주 내놓는 게 그 당시 하여튼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손님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보통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와가지고 막 하니까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술이 그러니까 동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결국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포도주를 이제 만들게 되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면서 이 혼주를 막 칭찬하는 이야기가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단은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주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혹시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포도주는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뭐 그 6개 물 항아리가 뭘 상징하고 그게 뭐 포도주로 변한 게 뭘 상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술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좋은 포도주, 어떤 게 좋은 포도주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돌 항아리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단서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돌 항아리가 도대체 얼마나 클까? 돌 만든 항아리라고 하는데 2-3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동이 같은 것도 2통이나 3통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항아리로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는 한 3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리터 정도 돼요. 그 항아리가 그러니까 통이 한 34리터 들어가는 거. 34리터 들어가는 통을 가지고 이제 그 물 항아리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항아리 용량은 68에서 120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120리터가 들어가고 작은 돌 항아리는 68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항아리가 총 몇 개가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께서 만든 포도주는 적어도 400리터는 만들었던 400리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술 얘기를 하니까 술이 얼마나 도대체 있었을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400리터. 여러분들 400리터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2리터짜리 병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뭐 있죠? 홍삼 뭐죠? 그 액 있잖아요. 그거 홍삼액도 있고 뭐 도라지 그 청도 있고 막 그게 2리터 아닙니까? 그거 20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4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400리터 이상의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이면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그 손님들이 다 먹고 취할 수 있을 만큼 며칠을 잔치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의 양이 됩니다. 매일 한 100명씩 와서 취하도록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취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잔치에 기쁨을 주셨어.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취하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술도 안 드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것 뭐죠?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하늘나라에선 마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포도주도 안 먹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그분이 포도주 술을 400리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하셨을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냥 은혜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술이 취한다 이렇게 표현이 했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술 취했다는 게 어떤 원어적으로 뜻이는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술을 주고 이렇게 기쁨을 줬는데 사실은 취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감각을 흐리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술은 아무리 먹어도 인사불성이 되지도 않고 취해서 막 몸을 비틀비틀하지도 않고 막 술 먹어서 술김에 싸움하고 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술이 있습니다. 그런 술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술을 만드셨죠. 어떤 술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포도주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주 하면 다 포도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은 크게 뭐가 있냐면은 증류주가 있어요. 증류에서 먹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소주입니다. 소주는 증류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가면 안동 소주라고 있어요. 막 한 4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독한 그런 술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먹는 술은 뭔 술이냐? 발효주를 먹는 거. 발효. 그러니까 포도가 오래 놔두면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알코올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과실들도 마찬가지고 발효해서 먹게 됩니다. 근데 발효해서 먹게 되면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그 포도주 중에서 아주 독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포도주인데 아주 독해. 그래서 독한 술이 아주 우리가 대명사,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뭔지 아세요? 술을 다 끊어서 이제 잊어버리셨습니까?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꼬냑이라고 했어요. 꼬냑. 이 꼬냑이라는 것은 아주 독한 포도주가 꼬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발효가 되면은 아주 술이 점점 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발효주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술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술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즙이 있어요. 포도즙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포도가 이제 막 들어갈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상품성도 없고 이제 좀 시들시들해. 그걸 다 모아서 우리 뭐하죠? 포도즙을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즙 다 먹어보셨죠? 피곤할 때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향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발효가 되지 않은 거라서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있어요. 발효가 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포도 주스, 거기다 물을 타가지고 마셨습니다.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만든 술은 발효주일까 포도즙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쉽게도 그냥 영어 성경에는 와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와인. 우리가 포도주를 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노스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오이노스란 말은 발효주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포도즙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효주인 것은 독주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뭐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나온 거 있죠. 그때 술은 다 발효주, 독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주라고 나온 것도 사실은 전부 다 독주를 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사사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포도주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건 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의미로 썼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원어로 쓰인 것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로 바꾼 것을 한문으로 바꾸고, 한문으로 바꾼 걸 우리나라 성경을 바꿨으니 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성경은 누가 번역했다고 했습니까?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만주에 가서 그 중국에 들어와 있는 그 영국의 선교사하고 로즈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한학자였습니다. 한학자, 유학자였어요. 유학자. 그러니까 유학자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냥 그 한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근데 굉장히 유교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폐경 지식이 유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술의 종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류인지를 알려면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또 맥락도 한번 보셔야 되고, 당시의 풍습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당시의 전통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유추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술을 만드셨는가. 자, 10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연회장이 이제 술을 갖다 줬어요. 사람들이 막 그 전부터 막 술을 먹어서 다 진탕 취해 있어. 취해 있는데 새로운 술을 갖다 줬는데 그 맛을 보니까 이 술은 막 너무 더 좋은 술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는 먼저 좋은 술을 내놓고 사람들 다 술 먹고 취하면은 이제 좀 낮은 술을 내놨는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좋은 술을 내놓고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줬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술로 생각한 거, 그것을 다 술을 먹고 취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손님들이 다 이미 술에 취했어. 결혼을 막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막 손님들이 술에 취했으면 다 흥얼흥얼 거리고 막 흔들흔들 거리고, 그게 잔치집이 아니고 뭐 싸움판이 될 수도 있고 막 다 술 먹고 막 뻗어 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술에 취했는데 술 맛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술에 왕창 취했어. 그러면은요, 어떤 술을 마셔도 그 맛이 그 맛이야. 비싼 술을 주나 싼 술을 주나. 왜? 그때는 이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 맛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좋은 술을 내놨다고,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술 맛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이 취했다면 그 결혼식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잘못 해석했냐면 취하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했어요. 취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메시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꼭 술을 마신 것이나 취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은 너는 그냥 술을 먹고 취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술을 뭐 마셔도 취할 만큼 먹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냥 잘 마셨다는 뜻이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했다가 아니고 술을 그냥 잘 마셨다, 이 정도 뉘앙스. 다르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취했다 하고 그냥 술을 잘 마셨다 하고 뭔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독주를 마셨는지 발효주를 마셨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먹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술을 취했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잔치를 며칠 벌이는데 다 술을 먹고 뻗어 있으면 그 지금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그 포도즙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래 놔두면 어차피 발효가 되는 거, 자연 발효가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와인 냉장고가 있습니까? 저온 창고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 기술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포도즙이 술로 변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이 당시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폐시키는 거. 우리가 인삼주를 담습니다. 과실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 이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 밀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뭘로 밀봉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촛농을 떨어뜨려서 막 그 안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 공기 때문에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그게 썩던지 부패하던지 알코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포도즙을 어떻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했는가? 제가 이런 말 할 때 사업하시는 분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들었습니다. 1세기 때 사람들이 그 포도즙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어? 그게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막 그냥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여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엄청난 힌트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이 포도즙이 상하지 않고 발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막 끓이는 거예요. 계속 끓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즙을 낮은 불에서 계속 끓여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식히면은 뭐처럼 될까요? 뭐처럼 될 것 같아요? 예? 묵처럼 되는 거죠, 묵.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토리묵을 만들든지 밥묵을 만들든지 뭔 묵을 만들든지 우리가 막 갈아서 한참 막 끓이고 적고 해가지고 식히면은 그게 젤리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젤리고 우리가 볼 때는 묵이 되는 거야, 묵.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끓여서 식히면 젤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젤리로 된 것을 항아리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그 다 공기를 막 제거하는 거야. 최대한 공기를 빼서 압축시키고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세균이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그 위에다 뭐를 넣죠? 옛날에 된장이나 이런 거 담그면 위에다 뭐 넣었어요? 간장 같은 거 할 때 숯 넣잖아요. 숯.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를 발랐냐면 감람유, 올리브유를 기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발랐습니다. 위에다. 그러면 이제 공기도 안 들어가고 이제 세균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자 하면은 그걸 꺼내다가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젤리인데 어떻게 그냥 먹어요? 그거에다 물을 부어서 저어가지고 희석시켜서 먹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죠. 발효주를 만들어서 독주를 만드셨을까? 아니면 이런 포도즙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예상과는 달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발효주, 이런 독주가 아닌 포도즙과 같은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포도즙과 같은 것을 먹고서 이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겼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느 세월에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걸 또 그렇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포도는요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영동에 가면은 포도가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유명하죠? 영동에 포도 유명한 동네 어디예요? 어디 포도? 예? 학산 가면 포도가 얼마나 향이 좋냐면 포도도 맛있고요. 그 진짜 그 포도즙을 해도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 사람도 아마 놀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향기도 좋고 너무 달콤하고 포도가 달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포도즙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그걸 잘 마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술을 즐겨서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옛날에 예수님 시절 때 그 유대인들 술을 되게 많이 먹으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를 위해서 또는 약으로 쓰기 위해서 포도즙을 많이 먹었어요. 뭐 물도 뭐 오른처럼 무슨 정수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물도 안 좋은데 이쪽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즙을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볼 때는 포도주를 마셨다 하지만 그 포도주가 우리가 아는 술이 아니라 포도즙일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도 술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신부의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었냐면 12살에서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이면 시집 가는 거 그냥. 그럼 신랑은 몇 살일까? 신랑은 한 14살 15살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12살이면 시집 갈 나이에요. 14살이면 시집 장가 갈 나이에요. 20살이 되면 노총각이 되는 거예요. 노처녀 되고. 그렇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균 수명도 짧고 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일찌감치 다 시집 보내고 빨리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어. 근데 12살, 신부 12살, 신랑 14살인데 그 어린 애들한테 그 독주를 줘보세요. 술 먹고 다 뻗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결혼식을 해?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도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술을 먹게 되면. 또 하나는 술을 주게 되면은 술을 먹으면은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하니까 뭐 하니까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까지도 분위기 좋아. 그럼 이제 뭐 하죠? 이제 잔치니까 막 이런 춤을 추죠. 춤을 춰. 근데 거기까지요. 더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 싸움이 일어나든지 뭐 아니면 뭐 울든지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이 잔치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가 아니라는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결혼식에 사용한 포도주가 독주가 아닌 발효주가 아닌 포도즙이라는 단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결례를 행했던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도 지금 동아리 그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항아리라고 했어? 물 떠놓은 항아리 아닙니까? 그 왜 물을 왜 떠났어? 하나님께서 결례 예절상 이렇게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하인이 가서 주인의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라는 그 항아리 물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킨 사람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퍼마셨겠냐 이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결 의식에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알코올도 거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 알라라고 불러서 그게 문제지. 중동 사람들이요 술 안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더우니까 안 먹지. 더우면 맥주 먹으면 되지. 맥주 먹으면 시원하고 좋은데 술 먹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계명이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계명 나왔을까? 사실은 구약의 성경에서 술을 금한 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술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날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독주를 절대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당시에 어떤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포도주란 영혼이 없는 포도주다. 포도주에 영혼이 없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너는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하냐?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에 영혼이 없다는 건 뭐죠? 포도주에 알코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이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에다가 3분의 1이나 4분의 1의 그러니까 물을 넣고서 그러니까 3대 1이나 4대 1의 비율로 많이 넣으면 물을 4배 넣고 아니면 물을 3배 넣고서 희석해서 먹었습니다. 헬라인들도. 그러니까 막 술을 엄청 즐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핑계를 대죠. 봐라. 성경에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냐? 다 지금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술을 먹었구만. 근데 왜 우리는 술을 못 먹게 하냐고 막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독한 술 안 먹습니다. 포도즙을 먹은 거예요. 그런 문화가 내려와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술 많이 안 먹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다 술 중독이 돼버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맥주 한 병 갖다 놓고 그냥 간단하게 음식하고 먹으면서 소화용으로 먹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그냥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12시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가게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밤새도록 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방도 있지, 술집도 1차 끝나면 2차 가지, 2차 끝나면 3차 가지, 아침까지 술을 먹어. 이런 나라 없습니다. 보통 호주 이런 데 8시면 문을 닫아버려요. 8시 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즐기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밤새도록 술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술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이지 한국이. 밤새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술을 훨씬 좋아하는 거 사실은 엄청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량이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소주 2병은 다 먹잖아요. 소주도 뭐 도수도 이제 낮아졌어. 뭐 19도짜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애들도 잘 먹습니다. 여자애들도 잘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애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애들인데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근데 걔들은 거야. 선생님 우리가 고3이라 여름방학은 없고 학교에서 한 3일인가 4일을 하여튼 휴가를 줬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는 거야. 뭐 놀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제 6명인가 돼가지고 택시는 이제 안 되니까 밴을 불렀다가 밴 있지 않습니까? 카니발 해갖고 막 밴 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걸 싣고 어디 계곡 가서 놀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 뭔 여고생들이 계곡에 가서 뭐 이것도 뭐 밴을 빌려서 놀러 가는. 그래 그래서 뭐 하고 노냐 그랬더니 삼겹살을 사가고 삼겹살 구워 먹어서 소주를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는 근데 걔네들 노는 애들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요. 아니 근데 야 여자애들이 그런 데 가서 술을 먹어. 그러니까 먹어요. 너무 그냥 오히려 걔들이 막 의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자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의아했고 더군다나 얘들은 공부도 잘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서 야 얘들 이 정도면 좀 노는 애들은 얼마나 먹을까, 얼마나 잘 먹을까 막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게 막 술이 막 흔해지고 우리는 이 담배하고 술이 너무 인심이 좋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도 담배 한 대 달라 막 주고 했어. 지금은 비싸니까 아니지 옛날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술도 막 지나가 막 한잔하고 가라고 막 그냥 막 따라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는 넉넉합니다.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술을 좋아하고 많이 먹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만히 조선에서 보니까 이게 못 살면서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술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면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하면서 막 오히려 술을 안 먹는 우리를 이상하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몸에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잘 통하게 해서 진짜 뭐 이렇게 반주 정도를 먹는 거, 이런 건 좋지만 즐겨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최상의 포도주는 취하지 않고 좋은 향이 나고 발효되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술이니까 당연히 최상의 향이 나고 그리고 신선한 맛을 가진 그런 포도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맛있는 그런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나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저 나무 밑에 앉아 책 읽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알아봤다고 네가 그런 거 가지고 놀라냐?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 앞으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나로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2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도 뭣도 모르고 이제 뭐 대단한 분이 오셨다 생각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식장에 갔어. 거기서 뭘 봤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본 거예요. 더 큰 일을 봤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요한복음 계속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까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의 그 내일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게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유,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도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큰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믿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일어나고, 저주 있는 사람 저주에서 일어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 삶이 변화되고 풍요로워지고, 믿음이 없던 내가
믿음이 생겨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사람이 변했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욕하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도 안 변해, 내 가족도 안 변해, 내 주변도 안 변해.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곳에 오십니다. 어려움에 있는 곳에 오십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에서 저도 문제 있습니다. 야, 목사는 뭐 문제가 없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늘 기뻐하겠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 문제가 처음에는 제 문제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도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히 사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제가 무슨 뭐 강철 심장인지 아십니까? 아니, 좋은 말 듣고서 기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쁜 말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고통당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기쁨으로.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결혼식에 지금 파장되게 생겼어. 이게 결혼식이 잘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좀 짜증스럽고 이렇게 변했어. 근데 그곳에 와서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포도주로, 아주 포도주가 아닌데 포도즙이라고 해야 되냐, 좋은 포도즙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뭐 소주가 어떻고 술이 어떻고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억하실 게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근엄한 거야, 경직된 거야, 거룩한 거야, 두려운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저는 거룩이란 말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셨습니까? 거룩은 근엄한 줄 알았어. 막 무게 잡는 건 줄 알았어. 체면 지키는 건 줄 알았어. 그게 근엄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건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일어나서 앞에 나서 춤추고 막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프리카 그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걔네 예배가 1시간 동안 방방 뜨는 거야. 그냥 막기도 없어. 그냥 손뼉치도 방방 뛰는 게 예배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냥 뭐 이제 그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박수도 못 치는 데도 있습니다. 피아노도 못 치게. 피아노 저거 옛날에 술집에서 치는 거라고. 기타를 어떻게 예배 중에 치냐는 거. 드럼 저 딴따라들이 하는 거를 어디 드럼을 예배 때 치냐고. 막 그렇게 보수적인 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청년부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드럼을 못 치게 해갖고 청년부 헌신 예배 할 때 그 오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기 그 전에 몰래 그 저기 장로님들 오기 전에 저 드럼을 설치하고 오시기 전에 딱 두들겨서 찬양 시작해 버렸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그게 뭐 옛날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부일 때 그랬다니까요. 그게 뭐 지금 뭐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 넘치는 막 그런 환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에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기쁜 거예요.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또 그냥 너무 마음만 다음에 또 보자고 하고 막 축복해주고. 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거룩하고 근엄하고 막 경직되고 두려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활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장의사가 되어서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일이나 하는 것이 좋다. 교회에 나와서 웃지도 않고 거룩하다고 그냥 애매하고 그냥 저 무슨 뭐 무게만 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장의사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이나 매장하는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게 생겼어. 여러분이 감옥 가게 생겼어.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내가 무죄를 받았어, 무죄를. 그래서 감옥에 안 가도 돼.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들. 그거 상상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 기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거는 무슨 진짜 종신형도 아니에요. 죽음도 없어. 영원히 그 지옥에 살아야 돼, 그 감옥에서. 그럴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천국에서 슬픔도 없어, 눈물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고통도 없어. 아니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은 다 그까짓 것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는 건 다 땅 따먹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찮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삼층천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뭐 이 세상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완전히 이제 속은 거, 착각한 거, 착각한 거.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통과 좌절과 낙심에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복도 받고 기쁠락, 기쁨도 받고. 근데 그게 신기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고엠이 오늘 선언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 선언에 매칭되는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딴 얘기가 아닙니다. 붙어 있어라. 무슨 태풍이 불어도 붙어 있어라. 막 산불이 나서 막 타도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괜히 그게 가지치기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 버리고 쫓아와서 봤더니 세상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딱 보고 이제 믿은 거예요. 이제 그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말씀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구나. 사실 예배가 잔치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고 피스트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성령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에고에미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힘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붙어 있으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풍성한 포도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찬양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기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의심을 버리게 하시고 낙심과 실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주님의 신뢰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 수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좋은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하늘성께 사랑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로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도 아버지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아버지 육신의 병고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강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정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깨끗한 육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자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팔이 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당한 자들 기억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괴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성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주님, 인도 되시는 성령 안에서 저들이 참 생명을 누리며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저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포도주의 삶이 되고자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